자, 여러분, 필복지 시대라는 말을 제가 한번 써봤어요. 필복지. 이 필복지가 무슨 뜻일까요? 이건 한자, 반드시 필자를 넣은 겁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 국가 예산, 확정된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56조 6천억 원이에요. 이게 거의 우리한테는 천문학적인 수니까 감이 안 오는데요. 그보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안에 보건복지 예산이 어느 정도냐? 122조 3,779억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전체 예산에서 18.6%가 보건복지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국가 단위의 살림살이에서 이제 복지, 이 안에는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뭐 여러 취약계층 복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다의 예산을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운영해가는 앞으로의 방향이 복지 국가로서 선진화된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이 예산 편성에도 있다는 거죠. 자, 물론 교회는 구호 집단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 안에서 긍휼의 사역을 또한 펼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이죠. 자, 그런데 이 사회의 변화 자체가 이제는 뭐 예전에는 필환경이란 말을 썼어요. 이제 기업 하나를 운영해도 환경을 고려하고 반드시 환경에 이롭게 기업 활동을 해야 기업 점수가 좋게 매겨지는 그런 시대, 이걸 필환경 시대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사회, 국가, 이 모든 것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필복지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걸 볼 때, 그렇다면 교회는 구제 집단은 아니고 NGO하고는 다른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이 전반적인 사회 변화 추이에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에 대한 사역적인 접근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복지에 대한 관심을 이전보다 더 많이, 더 신경을 써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교회는 이제 내부의 시선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외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이웃을 어떻게 잘 섬기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교인을 제1차 관심으로 두지만 교인만 관심을 두는 교회가 아니고 이웃도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교사 헌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청소년을 기준으로 하면 교육 사역은 이제 선교 사역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고 3.몇% 되는 아이들만이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97% 가까이의 미전도 종족화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적인 사역도 다르진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나눔부, 사랑부, 사랑 플러스라고 하는 주요한 복지 섬김의 사역이 아주 왕성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저는 제가 부임한 이후로 사역의 모든 방향성을 교회가 독주하고 교회가 단독 드리블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 지역사회와 함께 연합해서 자그마한 일 하나도 이 주민센터와 협업할 수 있으면 그렇게 협업을 하면서 우리의 교회적인 방식을 세상에 전해주는 그러한 사역을 추구해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교회가 단독으로 하는 사역은 교회가 안 하면 끝나버릴 사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 하는 여러 많은 복지의 섬김의 사역에 교회적인 마인드,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섬김의 모양은 비슷비슷할 수 있지만 이 섬김의 동기는 세상과 교회를 비교하자면 비교할 수 없는 동기가 사실 교회 안에는 있어서 그 숨어있는 동기까지를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역, 저는 이것이 2024년 우리 복지 섬김 헌신 예배에서 특정한 섬김의 앞선에 있는 일꾼들만 아니고 결국 이 사역은 우리 교회 전체의 사역이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 전체가 나누고 베푸는 그런 교회로
한 걸음 더 발전해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나누고 베푸는 교회. 필복지 시대. 우리가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럼 설교문을 다 따라 하셔야 되니까. 필복지 시대. 우리가 정말 이 구미라고 하는 지역 안에서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선한 영향력 가운데 바로 나누고 베푸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우리가 그렇다면 나누고 섬기고 베풀어야 될 이웃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섬겨야 될 이웃이 누구인가? 누가 내 이웃인가?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겠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의 발단은 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죠. 누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는 저의가 깔려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철저히 이 당시의 종교 집단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주님의 계명이니까 그들도 그건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을 선별해내는 게 그들의 작업이었어요. 당연히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하죠. 그런데 이방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세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들은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매우 좁은 바운더리로 정해놓은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끊는다. 그래도 상관없다. 이것을 예수님 앞에 제가 받고 싶은 그런 저의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서 오히려 역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우리는 내가 섬기고 싶은 사람을 선별하는 것에서부터 복지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복지, 섬김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처지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사람에게 신앙이 있기 때문에만 도와줍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신앙이 없다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의 사랑으로 섬겨야 될 이웃이 바로 강도 만난 자라고 하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말하자면 모든 대상이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그런 대상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바꿔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당신이 선한 이웃이 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 이웃이 등장하죠. 7절의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이거 특정한 자리가 아니고 특정한 사람이 아니죠. 이건 보편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또 11절에서 신명기의 말씀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말하자면 우리가 나누고 베풀어야 될 이 긍휼의 사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부터 뭐 좀 신경 쓰고 남는 거 있으면 그게 아니고 그건 동시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존의 교회의 긍휼 사역이 잘하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우리 사역을 잘하시는 구미 상무교회는 좀 제하고 보통의 경우에 보게 되면 이 구제 사역을 수단화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연말에 한때 사진 찍기용으로 딱 한다. 이건 무슨 정치 집단이 하는, 어떤 이익 집단이 선전하듯이 하는 구제 방식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제는 누구에게 보여줄 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내 형제와 내 자매, 내 이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그에게 긍휼의 손을 뻗어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다가가는,
여기는 계산적인 조건이 없잖아.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어떤 집단과 다르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긍휼의 사역, 구제와 복지와 섬김의 사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제를 할 때 심지어 이것을 전도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구제를 잘 함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더 좋은 길이겠습니다만, 당신이 교회에 오는 조건으로 도와주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예수님의 강조점을 보십시오. 거긴 다른 어떤 가타부타할 만한 이유와 조건이 없어요. 정말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 죽어갈 것 같은 그 불행하고 불운한 이웃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나의 손을 펴서 나의 물질과 나의 노력과 모든 것을 통해서 섬겨준,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칫 이런 순수한 섬김마저도 도구화시키거나 수단화시키는 그러한 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제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올 한 해도 우리 복지 섬김의 사랑 플러스 나눔부, 사랑부, 장애인 사역의 모든 섬김의 사역에서 흘러가는 그러한 나누고 베푸는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지가 바로 이런 점에서의 특징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의 동심원과 같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한자어 중에 근자열 원자래라는 말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럼 멀리서도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만약 TV를 보면서 갑자기 선전에 끼어들어가 있는 어느 NGO 단체의 그런 구호 광고를 보면 아프리카 저 멀리에 어떤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동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 한 달에 뭐 1,000원만이라도 약정해서 두면 그것이 저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근데 얼마든지 그런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나와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 자체는 선한 것이죠. 자, 그런데 생명부지 어떠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그 긍휼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서로를 늘 대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는 전혀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매우 이상한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는 안에서부터 피부로 접하고 우리가 교제하며 대하는 누군가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의 발동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발동이요? 긍휼의 발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어찌할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떤 어려운 정말 딱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이거 어찌할까? 여기에 많은 사실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교회가 정해놓은 예산의 방향은 있고 원칙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선한 일에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사실 저와 우리 당의 장로님들은 고민을 하죠. 그러면서도 어찌하건 간에 우리 안에서 발생한 어떠한 문제들을 동정심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주는 것이 바로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섬김과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듯 섬김과 나눔도 바로 그렇게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가는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보면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아멘. 이거 하나의 특별한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과부라고 하면 정말 절대적인 빈곤층,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그런 대상의 대표자였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런 과부에 대한 도움과 섬김의 원리를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하죠? 그 주변에 가족들이 책임져 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빨리부터 교회에 손을 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원리를 배우게 되죠? 오늘 우리가 1부부터 3부까지 작정을 하셔서 제가 대략 집계된 상황을 장로님 통해 들어보니까요, 작년보다도 더 금액적으로 많은 헌신이 작정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가난은 나라도 구제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을 모아도 이것 가지고 교회 안에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만이라도 다 도와줄 수 있을까? 없어요. 터무니없이 부족하겠죠.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 이것이 도와주기 어려울 정도라면 세상을 향하여 섬기는 것은 역시나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정해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은 매우 규격화되고 규범화되고 원칙적인 섬김일 수 있어요. 그럼 문제가 예외적으로 터지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이 원칙과 규범에 벗어나는 어떠한 딱한 사정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걸 교회 예산으로만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목장과 전도회나 우리 안에 관계 중심의 그룹들 안에 그 성도들의 딱한 사정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십시일반을 해서 이게 전부의 도움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눔을 우리가 실천합시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디모데전서에서 가르쳐주는 가난한 과부를 돕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사실 제가 복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나라가 책정해 놓은 복지 예산이 사실은 천문학적인 액수인데 이게 각 개개인에게까지 혜택을 주면 이게 아주 약소하게 나눠지게 되겠죠. 근데 저는 우리 복지 섬김의 사역이 참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예산과 재정과 돈만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이런 시스템을 알지 못하고 도움이 어디서부터 올 수 있는지조차의 방법을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가 복지적인 상담을 해주어요. 그래서 시나 동이나 혹은 국가 예산 안에서 이분이 그 루트를 알아서 찾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이 복지 상담, 이게 너무나 사실은 중요한 일이죠. 이런 부분들이 더 발전될 때 우리는 교회 안에 확보된 교회라고 하는 이 복지 사역이 갖고 있는 예산의 범위 이상의 것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세상에는요, 오히려 돈은 많아졌는데 섬김의 일꾼들은 부족해졌어요. 모든 걸 다 금전으로 사실 때우는 부분으로 넘어가죠. 그럴 때 시에서는 복지 예산은 아마 20% 넘게 충분하게 사실은 있습니다. 이제 구미시가 바야흐로 2조 예산 시대로 넘어갔어요. 그 안에서도 복지 예산은 증가해서 그 비율만큼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복지적인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예산이 집행되는 그곳에 섬김의 일손이 부족하다면 교회는 바로 그 섬김의 손가발이 되어서 복지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함께하는 사역을 추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방법 역시도 우리의 예산으로 감당하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섬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복지는 바로 이러한 원리로 확장되고 확대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마음의 씀씀이가 넉넉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섬김의 대상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섬김에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산하기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어렵고 힘든 이웃,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이 섬김의 물줄기가 하나님 나라의 복지의 원리대로 계산보다 마음으로, 그 넉넉함으로 그렇게 감당해가는 올 한 해 우리 복지 섬김의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이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구제 원리를 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구제시 나팔을 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팔을 꽤나 불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사실 욕구이죠. 선한 일 자체가 내 평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찌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오른손의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은밀함이 구제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그랬을 때 뒤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4절 같이 읽어보시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모든 걸 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게 다행히도 숨겨지고 은밀하게 감춰지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복지 섬김 사역에 앞장서 수고하는 우리 일꾼들 한 분 한 분 묻히고 이름 모를 섬김이 된다는 건 오히려 하늘나라의 가치로 보면 더 복받는 섬김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도 하나님, 내 오른손이 하는 걸 내 왼손, 이건 뭐냐면 부지불식간에 의식적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거의 우리의 섬김과 긍휼과 나눔이 우리의 사랑의 자연스러운 바탕이 되고 나눔이 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말씀이니 그 말씀대로 섬기셔서 복을 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두 가지, 우리가 연말에 선교 작정을 하고 그리고 연초에 구제 작정을 하는, 이게 다 외부로 뻗어나가는 예산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할 때 한 개인이 성도가 복 받는 것만이 아니고 저는 교회가 복을 받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올 한 해 여러모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이 지역사회를 또 뛰어넘어서 각종 재해가 빗발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로서도 이 섬김을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대로 섬길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그 구제를 잘함으로 인하여 하늘의 복이 넘쳐나는 우리 상모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숨어 계신 그리스도를 찾으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숨어 계신 그리스도, 어디에 숨어 계시길래요? 아까 여러분이 선서를 한, 우리 제창을 한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면에서 숨어 계십니다. 어디에 숨어 계실까요? 세상에서 잘나고 성공하고 이미 주목받고 박수받고, 아니요, 후미진 곳에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편에 예수님은 숨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제가 숨어 계신 예수님을 찾는 보물찾기처럼 그러한 섬김이 되면 이것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저는 연말에 이제 우리가 모든 걸 결산할 때 복지 섬김의 사역에 있어서도 그런 간증이 쏟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긍휼의 손을 뻗어 함께 나누고 베풀었더니 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향한 사랑을 그렇게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올 연말에 우리의 복지 섬김의 사역에서 고백되는 아름다운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